잘못된 모든 것들이 고쳐지고 죄의 허물이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씻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셔서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이 자리에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더 변화되고 더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것이 있으니 세상에 나가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가 왜 욕을 먹으며 믿는 자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꾸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선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고, 자칫 그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가정까지 들어와서 가정에까지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이게 말로는 쉽고 단어적으로는 참 우리가 그럴듯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사랑과의 관계를 지금 몇 가지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는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극단적 이기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어야지,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절대로 관여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시대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뭐 정치권이라고 할 수도 없고 교육이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총체적으로 세계가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주는 이런 배려와 용서와 사랑이 어디서 계속 유지되어야 되느냐? 교회에서 그것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할 때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돼봐야 되죠.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생각하지 않고 하는 일들 속에서 많은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모를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 그러냐면은 내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바쁠 때입니다. 내 일이 엄청 바쁠 때는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배려가 절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이 5월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말은 쉽지만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가까운 사람에게 특별히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참 좋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친절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상대방에게서 좋은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좋은 말을 하지 않냐고 어떻게 상대방에게서 나에게 좋은 말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입니다. 그건 영원 불변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잠언서 2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말로써 모든 것을 망합니다. 말로 모든 것이 어그러지죠.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실수와 파장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이번 5월달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의 아픈 곳이 어딘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아픈 곳. 근데 상대방이 아픈 곳을 찌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또 경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또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보면은 아픈 곳을 오히려 찌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제가 그 주범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런 적도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픈 곳을 살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남에게 상처를 주면은요, 그 상처가 나에게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남의 아픈 곳을 어우러주고 남의 아픈 곳이 어딘지를 알아줬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나에게 그 혜택이 오더라고요. 좀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때, 제가 우리 이제 저희 안 식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코로나 걸린 분들한테 이렇게 좀 통닭도 한 마리 시켜주고, 또 뭐 이렇게 먹을 거 피자도 시켜주고, 그렇게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나 이렇게 아는 분들한테 그렇게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정작 내가 이제 코로나를 앓고 보니까, 우리 가정이 코로나를 앓고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방에서 먹을 것이 막 들어오는데 우리가 남에게 보낸 것보다도 정말 몇 배가 더 들어왔어요. 먹을 게 쌀 정도로. 생각지도 안 했는데, 목사님 코로나 걸렸다며요? 사모님 코로나 걸리셨다며? 그러면서 막 배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문만 열면 바깥에 먹을 게 그렇게 쌓였어요. 정부에서 주는 거 말고. 좀 비유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남에게 힘들고 어렵고 아픈 것을 헤아려 줄 때, 그것이 아니면 그만이지 뭐, 당장 내가 괜찮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게 심는 거거든요.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올해 봄에 심어서 가을에 맺는 것도 있지만, 이 과일 열매 같은 건 한 7년 만에 거두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아픈 것이 있을 때 내가 괜찮다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상대방이 아픈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한번 어루만져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실패가 나의 좋은 일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우르고, 손이 아프면은요, 우리가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더 고생하는 거예요. 왼다리가 아프면은요, 오른다리가 편한 것이 아니라 오른다리가 갑절로 힘듭니다. 손이 아프면 다리가 더 해야 되고요, 다리가 아프면 손이 더 수고를 해야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남을 돕는 것이 내가 더 혜택을 받는 일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악한 시대죠.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을 보죠. 시작.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남들이 피리를 불면 같이 좀 즐거워해주면 좋은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아파서 슬퍼하고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금 이제 확 이제 정부에서 해제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좋다.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엔 해제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우리도 예배도 좀 마음대로 드리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한 측면을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 때문에 저항력이 약하신 분, 몸이 체질적으로 안 좋은 분, 그런 분은 이렇게 풀어놔두게 되면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당장 내가 나가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고 당장 내가 식당에 가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단언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상대방의 아픈 것이 무엇이고 상대방이 힘든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무뎌졌다고 해서 마음들이 무뎌졌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무뎌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괴로움을 줄 때가 있어요. 왜 그러죠? 그 아픔과 괴로움을 통해서 상대방의 아픔을 좀 한번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입원했던 사람들이 병원 신방을 더 잘 가요. 왜 그렇죠? 아파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몸소 친히 체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질병과 고초를 몸소 체험하시고 우리 인간의 힘든 것,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약할 수밖에 없어요.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과 질병 속에서 죽어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고통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와 같이 힘든 자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을 알아가고 상대방의 아픔을 위로해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진실한 참말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진짜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진짜라는 것은 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바른 말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왜? 시험 들까 봐. 그래서 시험을 들지 않는 범위에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제 재단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전파할 때가 있죠. 그런다 할지라도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귀가 있으신 분들은 그 말을 듣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가 나를 만나서 짜장면을 사주고 그가 나를 만나면 어떤 혜택을 주고 그를 만나면 내 위상이 높아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른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 내가 만약에 시장을 모시고 있다, 내 위에 상전이 만약에 높은 관직에 있다, 아니면 어떤 사장이 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목이 잘려가는 한이 있다, 목이 잘라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충신인 것이지요. 한 국가가 망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간신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내가 진짜 이 친구를 사랑한다면 바른 말을 해줘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겐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길을 가한다 할지라도 아이고 어려서 아직 모르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크면 더 못 고칩니다. 그래도 어려서 여러분 그 나무 그 조그만 분재 같은 거 조경하는 거 보면은요 나무가 어렸을 때 그걸 다 휘어놔야 돼요. 그래서 설사로 감아 놓기도 하고, 물론 나무는 괴롭지만 설사로 감아 놓기도 하고 또 작대기를 이렇게 어그려 놓기도 하고 가위로 자르기도 합니다. 어려서 해놔야 그게 나중에 커서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그걸 가치 있게 팔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건 언제입니까? 0세부터 교육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려서부터 고쳐야지. 크면 조금 철들면 조금 나이 먹으면 지가 장가가면 고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잘 바르게 인도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진실한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친구들을 만나다 야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이런 말조차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가장 이렇게 보면은 식당 같은 데서 보면은 옆에 이렇게 막 그냥 아이들이 그냥 뛰어놀아도 그냥 놔두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민폐거든요. 그런데 다른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요. 내 자식 같으면 딱 끌어다 앉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말,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 오늘도 우리 꼬마가 왔지만 참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체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 드는데, 이 영국 교회 같은 데는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초년부, 유년부 이렇게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11시 예배는 똑같이 드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중등부, 청년부 이렇게 분반을 합니다. 왜 그러냐?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은요, 막 뛰어놀기도 하고 그냥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러지만,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가 일로 와 이쪽으로 와서 예배 드려. 그러면은 이게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세 주 지나고 몇 주 지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애들이요, 어려서 체질에 맞춰서 움직여도 조금만 움직이고요, 소리 지르는 것도 조금만 지르고 엄마 이렇게 부르고요, 이게 달라져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유아실에 집어넣으면 유아실은 거긴 전쟁터입니다. 유아실은 전쟁, 거기서 예배 드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중등부는 또 중등부대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찬양 부르고, 또 고등부는 고등부 와서 밴드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초등부 어려서부터 유아실에서부터, 그다음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가가지고 또 동아리 해서 이렇게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디로 오게 되냐? 그때 이제 본당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당에 오면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고, 자기가 드렸던 중등부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가 드렸던 청년부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는 고압적인 것 같고 틀에 박힌 거인 것 같고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니까 버팅기질 못하고 결혼을 하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을 어려서부터 함께 11시 예배를 똑같이 드려서 그 교회 안에 들어도 교회의 틀로 성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유아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있다가 청년부 막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그냥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하다가 결혼해서 남녀전도회로 딱 편입이 돼서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정시 성인 예배를 드릴 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녀들에게, 친구에게, 부부에게, 나랑 가까운 이들에게 참말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자녀 교육에까지 말이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정말 바른 말 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로 가는 바른 말을 지혜롭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모든 일에 솔선수범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솔선수범하지 못합니다. 왜 하지 못하느냐? 그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그냥 거기 가서 함께 어울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이 분별을 못하니까 인터넷을 뒤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조금 아닌 것 같아도 그쪽에 수가 많으면은요, 그냥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 가표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순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뉴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자기의 그 이익 집단,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이 그런 맞는 곳으로 가는 그런 집단이 많으면 많은 쪽으로, 여러분, 죄를 짓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죄를 쳤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나만 그랬나? 그리고 그 숫자가 많아지면 설마 하나님 앞에도 다 암돼야죠.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은데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어?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지옥도 갈만하다는 거예요. 나만 가냐 이거지. 다른 사람들 다 가는 지옥인데 나라고 못 가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찜질방이 아닙니다. 지옥은 찜질방이 아니에요. 지옥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과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교회 안에서 특별히 솔선수범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솔선수범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려운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어려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밥을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식사당번도 해야 될 텐데 힘들고 어려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모와 또 우리 이경 권사님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똑같이 기둥들이니까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잘 해가면서 무리 없이 이왕 하는 거 서로 분쟁 없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우선은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옆에 쓰레기통이 넘어져 있고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어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안 보이는 사람은 몰라요.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저런 프랜카드가 좀 옆에 찢어졌어도요 저걸 어떻게 새로 해야 되나 아니면 테이프라도 붙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찢어져 있어도 그냥 그런가 보고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그걸 해야 돼요. 근데 눈에 보여도 하지 못하는 건 그것까지 괴로운 마음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해줘요. 그리고 그 보이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안 보이는 일을 어떻게 해요? 안 보이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시키면은 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상대방이 좋은 말을 해주고 상대방이 아픈 곳이 어딘가를 알아보고 그리고 진실하게 참말을 해주면서 모든 일에 힘든 일을 내가 솔솔솔하는 거,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일을 정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지 못합니다. 왜 못하죠? 우리는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요 그 일에 억지로 하게 되면 제약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왜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힘들죠? 왜 직분을 받을수록 힘듭니까? 내가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내가 하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유 직분 받았으니까 이제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겠네. 아유 이제 교회 나도 한 10년 다녔으니까 이제는 봉사도 해야 되겠네. 헌신도 해야 되겠네. 아유 교회 쌀도 좀 사다 놔야 되겠네. 이런 압박감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 7절에 보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일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일을 한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요 지쳐버리고 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광이 되어 하나님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을 보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남을 배려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상대방의 아픈 곳을 만져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없이 직언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옳게 말한다고 옳은 말을 말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오직 변화된 심령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9절을 보게 되면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접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접하고도 원망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접받고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야 오늘 그 집에 갔더니 정말 차려놓은 거는 좀 있는데 그 사람 그렇게 차려주면 안 되지. 그 사람이 그 정도만 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얻어먹고도 욕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원망 있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해주고 짜장면 사주고 욕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고마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기의 분수와 자기의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사람이 수고를 했어요. 정말 수고했습니다. 갑시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희 가면은 싸게 고깃집이 있는데 우리 가서 고기라도 먹읍시다. 만약에 이렇게 하고 갔으면 됐습니다. 하고 가서 먹으면 예를 들어서 감사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 저희 가면은 짜장면집 2,000원짜리 있는데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읍시다. 그러면은 사주고도 욕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접을 할 때 상대방에게 말을 하든지, 여기서 대접이라는 건 꼭 먹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하든지 도와주든지
상대방의 배를 하든지 이것을 원망 없이 최선을 다해서 있는 마음을 가지고 다 하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요 할 수 없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버티지 못합니다. 하다 보면 한계가 나오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상대방이 안 해준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야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계속 자기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저주의 것을 다 해결하셨으니 나는 감사할 뿐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이 속에서부터 온전히 배어 있을 때 상대방을 온전히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10절을 보게 되면 받은 은혜대로 청지기와 같이 하자. 여기 청지기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자들을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여러분 청지기와 같이 여러분 일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도맡아서 하다시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일이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남의 일이다. 즉 하나님도 남이고 교회도 남이고 온전히 내게 유익이 있는 일만 내 일이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와 같이 선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도 여러분이 청지기와 같은 모습으로 도와주고 그들에게 앞장서서 일하여 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섣불리 해서는요 정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말 정말 좋은 말을 하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의 효과가 얼마만큼 극대화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그 희한하게 말대로 되는 것은요 그 계속해서 말을 하고 되뇌이고 그러면은요 그 말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해 봤을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생각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 생각은 자기에게 잠재되어 있는 어떤 바라는 것입니다. 나쁜 말이든지 좋은 말이든지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 말 속에 자기 생각이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기의 이루고자 하는 어떤 자기의 갖고자 하는 그 성취욕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을 할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말을 하려거든 오늘 11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서 나에게 험담을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거친 말로 나오는데 내가 좋은 말을 나갈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변화된 자는 나의 한 뼘을 오른편을 때리면 맞은편까지도 돌려댈 수 있는 게 진짜 변화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뒤에 보면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만 바라보아도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정말 예수 믿은 것이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면 이 유한한 100년도 되지 않은 이 생활 그리고 생애에서 영원한 천국을 갖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의로도 얼마든지 합니다. 내 계획, 내 생각과 내 자기의 자부심이나 자기가 가진 자유로 얼마든지 자기 자랑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할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려면 그것 역시 변화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린 다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일대의 관계 속에 참 좋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어떠냐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돌변하고, 세상에 나가면 내 이익과 내 계산과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세상 사람들이 한 걸음 앞으로 가면 난 두 걸음 가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일을 취하면 나는 일을 취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을 하면 난 더 큰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전도의 문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오늘 5가지의 말씀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상대방의 좋은 말을 해주고 아픈 것을 살피면서, 그리고 진실한 때는 말을 할 수 있고 힘든 일에 소소소모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온전한 변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은사 받았다고, 내가 귀신이 보이고, 그리고 병든 것을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안에서부터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됐다고, 내 자녀가 직장이 좋은 데 갔다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 보고, 내가 병든 것이 고쳐졌는데 그것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 아닙니다. 물론 약간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저 사람 변화됐네, 저 사람 달라졌네, 예전에 예전에 최가 아니야, 고강욱이 예전하고 달라졌는데 목사 되더니 완전히 180도 달라졌네, 이런 모습이 있어야만 교회 가자 할 때 그래도 세상 말로 이빨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하는 짓이 똑같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자꾸 능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죽지 않는 이상은 교회에 다니자고 하면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변화된 모습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 영향력을 가질 때 가정이 바로 되고, 개개인 한 사람이 바로 되고, 그리고 국가가 제대로 정상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한 사람의 변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의 잘된 행동이 내 한 사람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월달을 맞이해서 제가 좀 색다른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는 도덕이나 윤리나 교양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다. 착한 행실, 선한 모습을 보고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일회용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일시적인 가지고 쓰는 것은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완전히 변화하고 달라져서 그런 일을 할 때, 꾸준할 때 그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말씀 속에 기억나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행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돋보임 받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가면은 또 전도할까봐 피해가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 세상에서도 친화력을 갖고 내가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아픈 것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원망 없이 대접할 것을 말하고, 청지기 같이 봉사할 것을 말하며,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으며,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변화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상대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또 도와주어도, 그리고 좋은 말을 해주고, 아픈 것을 잘 보살핀다 할지라도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